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관하여서는 미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림 예수님에 관한 영웅권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재림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형의 구원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형에 대한 구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듣게 되시면은 말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지, 또한 그 예비하신 구원 따라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에 7절에 보면 끝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즉 재림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둘 예배하신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예비된 구원과 예비하신 나라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것은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과 이 마태복음 2장 2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공통점이 뭐냐? 주님 재림 때 행하시는 예배하신 구원과 예배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웅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쪽 예배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웅구원이란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되는 이 예수님의 그 6월절 사건을 믿을 때에 영웅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웅구원 받은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장절을 찾아가는 데마다 향해져 있는 말씀인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바로 나타난 뭐냐? 영혼구원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영혼구원 받은 자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는 자 이럽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 자들을 대상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말세 예배하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재림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성경 구절 가는 건 전부 다 재림 때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8절 28절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이 죄는 원죄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죄를 없애주려고 단번에 들이셨대요. 십자가상에서. 그 다음에 이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래요. 이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 즉 영혼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 단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어 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이 구원의 역사, 영혼구원을 믿을 때 이 믿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죄와 상관없다, 원죄와 상관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뭘 한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죄와 이 원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뭐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이 바라는 게 그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 즉 영혼구원 받은 자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형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조건부예요. 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딱 두 번째 나타난대.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한 번 나타난 거예요. 그걸 영혼구원 사건이에요. 두 번째 나타난 거는 재림 사건이고, 이 죄와 상관없는 자는 원죄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했어요. 그 원죄를 쓰고 있어요. 해방 받은 사람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이건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이 참 조건부예요. 조건부 뭐냐? 살아서 주님을 직접 영접하게 될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 영혼구원 받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자들을 상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말세에 나타나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병케하리라. 여기도 보면은요, 영혼구원 받은 사람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영혼구원 받은 걸 시민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민권이란 단어는 죽은 자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인데 아직 요단강 안 건넌 사람, 즉 개인 종말을 맞지 아니하는 상태를 시민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민권은 뭐예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표예요. 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시민권을 딱 받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을 상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해놓고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대요. 여기도 똑같아. 아까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하고. 12권 받은 자가 기다린대요. 뭘 하고 기다리느냐? 21절에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몸에 관한 겁니다. 몸에 관한 거. 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이걸 가리켜서요. 좀 이따 가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육체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지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가면 아주 점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요 천국장이 아니에요. 천국장 재림장이에요. 완전 재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피조물도 피조세계도 썩어지면서 종로로 해서 해방되는 그걸 탄식하고 있다고 해버려요. 탄식하고 있다고. 그게 어디 하늘나라에서 피조물들이 무슨 탄식을 합니까? 거기서 썩어지면 종노릇이. 천국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 8장 내용이 그걸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8장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래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신약 시대에 영혼군의 사역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요. 영혼은 의 가운데 살리심 받고 영혼군 갖고 몸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몸은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무덤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몸은 죄로 인하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갖다 원죄를 씁니까? 이 몸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역사가요 영혼 구원만 받은 거고 몸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언제 해결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까지는 몸은 어디에 있어요? 25절에 무덤에 있는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를요 몸은 아직 원죄사함 못 받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몸까지 원죄사함을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받았다 하면은 몸이 안 죽어야 됩니다. 몸이 왜 죽어요? 무덤 속에 왜 들어가? 원죄사함 받기까지는 무덤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즉 부활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9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요 무슨 영을 가리키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구원을 확증하는 성령의 인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의 영을 가리킵니다. 성부의 영. 성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만약에 이거예요. 만약에 성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자 이게 성부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몸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소마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몸뚱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부활 사건에서도요, 무조건 하나님이 짜잔하고 부활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딱 들어가 이게 부활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나중에 따로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는 양자의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해야요, 우리가 부활 때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하시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안 나온 게. 근데 제가 이럽니다. 세미나 인도할 때 질문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질문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러느냐? 궁금증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어떻게 부활시킬까 하고서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면 착각합니다. 통달의 영 이렇게 기도할 때 하지 않아요? 통달의 영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서 막 산기도가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성경을 열리게 하옵소서, 통달의 영을 줘서 모든 게 통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요, 그거는 은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요,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왜냐면 통달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들어가면요, 에루라우라는 이 헬라어인데, 에루나우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찾다, 추적하다, 연구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에루라우라는 단어를 이 어원이 발생한데 찾아 들어가면 뭐라고 나온다면요, 에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하시다, 대화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두 문장을 연결시켜야 돼요. 제가요, 성경을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스트롱 코드 성경 낱말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단어에 대한 어원을 찾아서 역추적해서 계속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역추적한 거를 가지고요, 말을 붙여버리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정확히 나와버려요. 이거는 주석가는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그 정확성은. 왜? 여기는 사람의 사성이 묻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낱말 사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계시하신 그 뜻이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통달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보면 이게요, 내가 찾고 추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야 이건 저기다 이건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신다는 거. 대화. 내가 그냥 내 말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걸 그래서 받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킬 때 성부 하나님이 시키실까? 성자 하나님이 시키실까? 성령 하나님이 시키실까? 만약에 세 분이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하다 보니까 부활시킬 때도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걸 왜 이런 말씀을 중간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경 안에 돌아보면 해답지가 다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제 말만 듣는 거를 보고 믿지 마시고 성경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본인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는 일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뭔데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 사건이 바로 23절에 나오는 몸의 구속 사건입니다. 자, 몸의 구속. 자,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몸의 속량 이렇게 나와요. 제게 좀 오래됐어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보던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정들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럽니다. 약간 단어나 용어가 이 한글은 틀리더라도 같은 내막 같은 뜻이니까 혹시 읽다가 조금 차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뭐를 기다리느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도 봐봐요. 기다린다고 분명합니다.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시민권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구원, 속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몸의 속량, 몸의 구원. 지금까지 하는 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공통점에 가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과 25절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래.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자, 이게 보면 이래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 뭐라고 하느냐?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이거는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구원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소망,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영원구원 받은 자예요. 이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그래. 왜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구원 받았는데 뭘 다른 소망이 어디 있어? 구원에 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영원구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형이라고 하면 과거형이에요. 만약에 이래요. 만약에 어디서 잘못 말씀 들어가지고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말씀 전한 데서 당신 그따위로 행동하면은 구원 못 받아.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마태복음 7장 보면 주여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대. 천국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갈 때가 아니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저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있대. 침입한데 침노한데 치니까 침노 쳐들어가는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 하는 말 들은 순간에요. 복잡해집니다. 성도는. 왜? 영원구원은 과거형으로 해야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을 갖는데 내가 지금도 받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받는다고 하는 순간에 이분들은 100% 성경처럼 구원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 쓰는 순간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그래. 만약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99.999%를 십자가에서 행해져 가지고 책임져 주는데 너 신앙생활 할 때 0.00001%를 네가 알아 한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요 못 오가는 사건입니다. 못 오게 못 오게. 그래서 그따위 말들을 하실까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하시느냐? 선물이다 이래요. 구원은 선물이다. 왜? 이유를 밝혀. 9절에서 행위로 한다고 할까봐. 하나님도요 그걸 또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자기의로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성도들을 볼 때 떨겠어요. 왜? 그냥 선물인 줄만 알면은 받은 걸로 해야 되는데 뭐를 행위로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 떨어지겠어요. 간신히 교회에 어떻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케어를 잘못해가지고 구원관이 잘못되게 해가지고 좀 있으면 죽게 될 때 만약에 내가 뭐 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시겠냐고요. 우리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뭐 안 무서운 거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백성들 보는 것과 또 이게 믿던 자들이 구원에서 탈락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최고 무서워합니다.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왜 못 만났겠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된 그 법을 몰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괜찮아. 완전히 가라지 같으면 가만두어버려. 근데 이삭했던 자들이 곡식 익을 때 늦은 비를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개혁된 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떠는 정도가 아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24절과 25절은 이겁니다.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 과거형이야. 그러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 소망이라는 건요, 바라보는 거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뭔 소망이야. 그러니까 이래요.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그거 바라는 거냐는 거예요. 미리 다 끝난 거를. 그런데 여기서 그래요.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이거는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이겁니다. 큰 환란이 있겠대요. 그런데 이 큰 환란을요, 누구나가 환란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전천년설주의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시대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 거리를요, 그 갭을 7년으로 보는 거예요. 7년을. 이거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 우주가, 이 지구상이 천년왕국으로 앞으로 주님 오시면 바뀐다고 믿는 분들은 누구나 다 믿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단들 있죠. 이단들 100%는 십자가 복음 갖고 나오는 이단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이단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7년 동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원래요, 사기꾼들을 풀어놓을 때, 미혹시킬 때는 뭘로 가면, 자, 전혀 다른 걸로 가지고 나올까요? 비슷한 걸로 갖고 나올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단들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 때 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지금 63살 63살 쥐띠인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은 농사는 안 지었지만 제 고향이 충남 예산 그 덕산면이라는데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읍내 살면서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농사 짓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때 뭐 탈곡개다 놓고 발로 막 밟고 이러는 것도 도리깨질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삭과 벼이삭이 다 쭉정이 알고 다 들어갈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탈곡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없이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 가릅니까?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 기간이야. 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복잡하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말씀 한 거에 오셔가지고 딱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어떻게 했대요?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그냥 불이다 다 살라버렸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 추수한 거 그걸 봄추수라고 해요. 가을, 이게 봄추수는 유대인 추수고 가을 추수는 이방인 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수할 때 바람이 부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준비된 대로는 이 추수바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면 되는 거야. 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래요. 네가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보호하려니 이래버려요. 보호 가운데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준비 못하는 자들이 문제지 준비된 자들과 환난과 나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때 들어가서 왜? 바닥에 떨어지면 되는데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데 근데 이제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지금 이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자, 큰 환난이 있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신대.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감할 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7년 중에서 감한다는 거야. 이 감할 때 감한 기간 안에 준비된 자들은 바로 빼내버려.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게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나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감한 사람이 감하지 못한 성도들, 감을 당하지 못해 택하심을 못 받은 자들은 바로 666 받은 자들을 전부 다 가리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후 3년 만에 재앙 가운데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살하고 싶어도 못하게 합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못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육체를 입고 그대로 고통을 받게 해버려요. 그게 단어가 있는데 지옥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쓸 때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지옥 들어가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거를 육체를 입고 당하게 한 다음에 그 끝나자마자 변화체로 존 테스로 해요. 산채로 그거는 부활시킨다는 거. 변화체로 확 변화시켜서 첫째 부활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지옥 제1호 입성자로. 자, 그런데 이 육체가 구원을 얻을 때 얻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19절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이 아이벤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요. 잉태된 걸로 보는 거야. 잉태. 그러니까 남자와 정자가 만나면서 아기가 상찬되듯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가 됐는데 개인 종말로 봤을 때 이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개인 종말 맞아 죽을 때까지는 이 아이벤 상태로 천국 가는 걸로 낙원 들어가는 걸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삭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 상태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아이벤자가 이제 임신부하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재림 때는 아기를 해산의 고통. 자, 해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따가 산딸 됐을 때 그 아기 나오기 전에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야. 해산의 고통을 해야 어떻게 해요? 이게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될 때, 저 7번 나팔 볼 때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때 이거를 사산됐다 이거야. 아이벤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야.
이걸 이 믿음 이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구원 받은 그 믿음대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아이벤자로 해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19절에 그날에 아이벤자들은 화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임신부를 가리켜요? 임신했다고 화봐, 너 그건 말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임신했으면 박수치고 축하리는데 뭐가 화가 있다고 하냐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그 세 가지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개혁된 법을 몰라가지고 모래 위에, 즉 영혼구원 받은 그 모래 위에 집 지켜 한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즉 환난 때 뭐를 못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람이 안 불면은 모래에 졌어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쭉 나와요. 젖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 먹는 자. 이래요. 젖은 거기 가서 직접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럽니다. 이 성경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자, 5장 12절에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그래. 이 때가, 자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래봐요.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데 요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해서 구약시대가 종말이 왔을 때 율법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한 것입니까? 이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지. 짐승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오실메시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건데 선한 것이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짐승피로 제사 드리는 모든 그 행위와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뭐냐면은 옛 질서는 없어지고 새 질서로 완전히 세워가지고 완전히 새 질서를 그냥 다시 창조하는 게 개혁이에요. 이 개혁된 법을 모르는 거야. 자, 율법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악으로 빠지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분별을 못한 거야.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은 비슷한 거야. 이렇게 그치? 손가락 5개가 있다고 막 비슷하게 생긴 걸 구별하는 거를 분별이라고 하고요. 분별은 뭐냐면은 구분, 흑이냐 백이냐 악이냐 선이냐를 딱 갈라버리는 거.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한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천국은 가. 근데 이거는 신약시대까지라고. 신약시대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 만약에 이방인의 때가 딱 찼을 때 법이 개혁돼. 뭐에서? 은혜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인으로 따지면 성령에 인해서 하나님의 인으로, 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영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어린 양의 피로, 법으로 말하면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 개혁되는 순간에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선한 것이 뭘로 돼버려요? 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악으로. 그래서 이 악으로 빠진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래요. 타락한 자들이라 이래버려. 이분들 못 가요 천국에. 마태복음 10장처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요. 뭐 할 수 없냐니? 회개할 수 없나니. 아니 성경 66권 중에서 회개할 수 없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 이단들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개인종만 맞을 때까지 회개하면 다 구원 앞으로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해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임이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요. 아니 십자가를 다시 못 박은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예수님을 2번 죽인 걸로 보는 거. 이걸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는데 히브리서 6장 1절과 5절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이분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왕석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닦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원 구원 받은 분들이요. 이 절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 못한 자를 타락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서 같이 연합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